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이 문장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의 사는 삶을 얘기하죠. 5장 끝부분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고, 격동하거나 투기하거나 그리고 서로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삶, 그래서 서로 투기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저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것을 마음에 꼭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사는 생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 또 우리 계속해서 또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서로 노하거나 분노하거나 투기하거나 혹은 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처럼 회복시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핵심 주제입니다. 서로 회복시키는 거죠.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성도나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만약에 있다면 성령 안에 사는 너희들은, 신령한 사람은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성령 안에 행하는 너희들은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얘기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닌 너의 내면 세계가 투기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것으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로잡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잡으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법적 체계나 그리고 체계를 통해서 바로잡는 것도 바로잡는 것이겠습니다만, 여기서 근본 의미는 회복시키다 하는 뜻을 하겠습니다. 회복. 영어로는 restore라는 단어를 써서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거죠. 제 기능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바로잡으라는 것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팔이 자주 이렇게 탈골되거나 빠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능을 못하죠. 기능을 못하니까 이것이 어그러진 상태죠. 성경에서 말할 때 이렇게 어그러진 상태를 우리는 불완전한,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얘기하고, 이렇게 그것을 이제 딱 정형외과 가서 맞춥니다. 팔을 맞춘 다음에 지지대를 하고 기부스를 해서 그것을 이제 유지시키는 거죠. 짐을 지는 거죠. 기부스하고. 그 상황.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온전하게 되어서 팔이 제 기능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잡힌 겁니다. 제 기능을 하도록 회복시키는 것을 바로 잡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몸이 회복되는 것을 구원으로 표현합니다. 몸이 회복된다 할 때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더 제 기능을 하도록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보기에 참 좋은 그 하나님의 인간을 회복시키고 제 기능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성이며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저희가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회복에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참여하고 수종 두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한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서로 짐을 지라. 이 문맥상으로 보면 서로 짐을 지라 하는 것을 보면은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해서 명령형 이렇게 권유로 되어 있는데,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은 그 결과의 유익성을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온전성을 회복하도록 언제나 그 말씀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바로 그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바울이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그래서 온전한 사람, 이게 바로 잡힌 사람을 말합니다. 회복된 사람, 바로 잡힌 사람, 그리고 온전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 온전한 자녀, 이런 개념이 다 같은 말인데 다른 용법으로 쓰여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어떤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회복된 심령과 회복된 마음, 회복된 육체, 회복된 모든 환경에 이르기까지 온전함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모든 이 사역의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마음, 거룩한 존재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핵심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 이해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려면, 그 뜻에 따라 살려면 음란을 버려야 되고 거룩하지 못한 행실을 우리가 다 버려내고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일 속에서 그 온전함을 이루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이렇게 권유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해서 늘 그 뜻을 따라 행하도록 모든 성경의 이 권유의 내용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 올해 한 해도 이 거룩함을 이루는 성공보다는 성장에 힘을 쓰시고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보다 성장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소유를 얻고자 하는 모든 경제활동, 그리고 우리가 모든 얻고자 하는 명예, 권력, 남들을 지배하거나 남들을 이끌거나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모든 활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성장, 인간의 품격을 함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온전성을 보다 더 확대시키는, 우리의 온전성을 더 확대시키는 모든 활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성공을 향하여 질주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시스템 자체가 성공을 위한 것으로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전부 다 활동화되어 있습니다. 좀 더 높아야 되고, 좀 더 많아져야 되고, 좀 더 강해져야 되고, 조금 더 훌륭해져야 된 그 훌륭이라는 것이 뭡니까? 남의 인정을 말합니다. 인정. 훌륭에 따른 인정이죠.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 다 조직화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죠.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품격을 길러내시고 인격을 길러내시고 우리의 넉넉한 마음을 길러내시고
온유함을 길러내시고 겸손함을 길러내십니다. 그래야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사람이 온전해야 그 결과도 인생도 온전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지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생명의 법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대비시키죠. 갈라디아에서는 율법과 성령의 이 그리스도의 법을 대비시킵니다. 율법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대로, 자기 기준대로 사는 인생을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의 내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의 말씀, 생명의 법입니다. 이것은 뭘 이룹니까?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어 그것이 인간을 온전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인간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 온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규칙화된 것이라면, 법의 용어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딱 연결되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덧붙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와 가정과 일터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교회 생활을 처음 오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짐을 져야겠구나,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겠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세상 짐도 힘든데 왜 또 교회도 짐을 지십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짐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걸까요? 왜 이렇게 짐을 지라 할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신다고 하나님 말씀은 얘기하고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짐을 좀 덜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도 있어서 도대체 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짐을 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연약한 자가 실수하거나 범죄하거나 이렇게 서로 허물이 있거나 할 때 이렇게 짐을 짐으로 그 사람이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바로잡히고 또 온전해지는,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서로 만난다든지 충고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짐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할 때는, 짐을 말할 때는 보다 보편적인 넓은 의미에서 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상호 책임.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서로의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아니 우리에게 뭔 또 책임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부담을 져야 된다는 그 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판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교회가 갖는 약점 때문에 수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짐을 느낍니다. 왜? 교인으로 살아야 할 짐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것 때문에 자책감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지금 짐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과 사역 이런 것들이 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마땅히 헌금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서로 안부를 묻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 짐이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부담해야 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의 성격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짐들은 전부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할 때 여기서의 짐은 뭐냐 하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짐을 말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기르실 것 같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 아이들이나 이런 기를 때 독립되기 전까지는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각각 책임을 보여야 하죠. 어떤 책임을 보여야 하냐면 예를 들면 식탁을 우리가 꾸밀 때 아이들에게 수저를 놓아라,
예를 들면 냅킨을 놓아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부담을 주고 책임을 줍니다. 책임을 주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합니다. 좀 잘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나면 네가 먹은 것은 좀 네 밥그릇은 숟갈과 함께 전부 다 싱크대에 같이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에게 짐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갖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아이의 온전성입니다. 이 아이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인내라든지 예의라든지 이런 것을 길러주기 위함입니다. 부담 줍니다. 책임을 주는데 그 책임이라는 것은 그것을 순종할 때 그것이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 길러지게 되고 인내가 길러지게 되고 그리고 협동심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목표로 하여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뭔 부담을 줘서 아이들이 뭘 얼마나 일을 잘하겠습니까? 일을 못합니다. 요리를 할 때도 예컨대 혹 이렇게 자, 뭐 좀 도와라 해서 같이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자녀와의 교제의 즐거움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해봄을 통해서 실제로 얘가 혼자 부닥쳤을 때 뭐 그런 것을 해볼 수 있는 실력을 길러내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시는데, 우리를 은혜로 해주시는데, 모든 짐을 지우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짐을 짐으로써 실진 부담을 함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 겁니다. 함께 하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길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짐을 통하여 이루시는 겁니다. 더 훌륭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코로나를 다 겪은 다음에 우리는 부쩍 크게 될 겁니다. 신앙에서 부쩍 크게 됩니다. 이것은 예배를 온다는 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 어떤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가슴 조망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부담스럽고 불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함께 하셨고 여전히 신실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하는 믿음이 확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마음대로 하게 놔두시지 않죠.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만드실 것인가를 한번 목표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쉬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것이고 올해 안에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시고 싶으십니까? 더 커지는 한 해, 더 온전해지는 한 해, 성공하는 이 부분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 일터, 환경 속에서 더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또 아마 여러분에게 격려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녀가 더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온전하게 만들 그러한 생각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짐을 지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직분을 주거나 혹은 또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직장에서 여러분만이 가지는 직장의 일들이 그것이 단순히 내가 선택해서 성공을 위한 도구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더 커지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자녀에 합한 그러한 성품과 인격을, 다시 말하면 참된 인간의 품격을 닮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짐을 지는 걸 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키워내시는가 하는 전망, 미래의 소망을 더 견지할 수 있겠습니다. 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순종의 책임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이 짐입니다. 그러니 이미 확보된 구원, 이미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그분의 뜻과 의지에 합하여 서로 짐을 지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짐을 질 수 있을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 말씀을 저도 읽으면서 이 짐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 각각 그러면 또 자기 짐을 진다는 건 또 뭐냐에 대해서 이것이 빨리빨리 우리 안에 잘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로 짐을 지고 그럼 각각 짐을 지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각각 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 짐진 것이 자기의 명분, 자기의 어떤 조건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짐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짐을 서로 짐으로 서로 회복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상대방의 짐을 져주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서 내가 마땅히 그러한 짐을 질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런 짐을 질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그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역시 짐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짐은 같습니다. 각 개인이 간 짐, 즉 이것은 전체를 위하여 내가 져야 할 짐을 말합니다. 이게 순종의 가장 큰 핵심의 의미입니다.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진 짐이 뭔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지는 내 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짐은 우리를 성숙을 위한 거니까 명예로운 길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각각 이 말씀이다. 자기를 살피라 하는 이유는 바로 나는 조건과 자격이 안 되나 이것을 주의 힘입어 그렇게 짐을 짐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됩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3절 5절 말씀 보시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왜 튀어나올까요? 너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해놓고 갑자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교회 아니나 교회 밖이나 다 전부 다 뭔가를 행할 때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기 주장할 때는 나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나 이 정도 되니까, 나 이 정도 학벌이 되고, 나 이 정도 알아, 나 이 정도 지식이 돼 라는 것으로 명분 삼고 조건 삼아서 전부 다 주장하고 전부 다 봉사하고 전부 다 합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그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자란 뜻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 율법주의자. 내 명분, 내 자격, 내 조건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잘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패턴입니다. 뭘 조건 삼아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짐을 질 때, 너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그리고 또 어떤 권면을 할 때에 그것이 네가 가진 능력과 자격, 힘을 의지하지 말고 잘 살피라는 겁니다. 뭘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하라. 조건을 기대하지 말라. 우리는 늘 실망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하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도 기대하다가 실망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에도 기대하다가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기대하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에 기대하죠. 교회가 잘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교회가 못하면 실망합니다. 당연하죠.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짐을 지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의로움과 너의 기반, 너의 의지의 능력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짐을 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왜 교회에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만 기대하죠. 하나님에게만. 이것을 인하여 우리는 실족도 많이 합니다. 기대하다가 실족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회의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속이지 말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있는 예수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맞습니다. 그건 자랑해도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올고 나는 지금도 그 힘을 입어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뭘 내가 기대합니까? 저는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돌릴 뿐입니다 하는 것이죠. 자,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내가 그래서 홀로 섰다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여 오늘 6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진행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말씀이 연결돼야 되는데 전체 문맥상 보면 갑자기 짐을 지라 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면 사람들의 반응은 그러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이것은 이제 보통 성도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행사하는 자는 목사를 말하죠. 목회자를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하면은 반응들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대개 하나는 뭐냐 하면 맞아. 당연히 목사님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도리다, 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던 생각 속에 나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렇게 해서 목사님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살기도 하고 또 저렇게 하다간 받는 습관이 생겨서 버릇도 안 좋아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이 나올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더 나아지는 분도 계시고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된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원 의미를 아시면 이 문맥상 의미를 아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더 긍정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유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원 의미는 뭐냐면 너는 홀로 선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원 의미는 홀로 선 사람이 아니다. 너는 말씀으로 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사람이 짐을 지고 그것을 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네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원들을 가지고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함을 통해서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의미는 너희가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말씀으로 된 사람이다. 속지 말아라. 네 자신과 네가 가진 것과 네가 얻은 것이 모든 좋은 것이 너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뒤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와 같은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니 7절, 8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진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은혜로 짐을 진 자들은 영생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라 짐을 많이 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꺼이 은혜의 짐을 지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이 그것을 행할 마땅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거죠. 서로 각자 자기 힘을 지는 것이 성령의 일이고 그 성령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보세요.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서로 짐을 지고 각각 자기 짐을 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의 결실을 얻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성령께서 하십니다. 낙심은 내 의지의 견고함을 얘기하기 전에 그 말씀 안에 담긴 건 뭐냐면 성령이 하신다 이것입니다.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 너의 의지에 기반한 이 낙심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니 낙심할 이유가 없다,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덜 되더라도, 불안정함이 보이더라도, 지금 이렇게 막 교회가 이렇게 막 방역 당국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게 되면 항상 교회 나오잖아요. 네. 당연히 우리는 고칠 겁니다. 당연히 방역 수칙 철저히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다스림을 받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강건해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낙심하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낙심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 기대할 거 없습니다. 이 시민사회에 기대할 거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겁니다. 더 좋도록 위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나 우리는 기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사회와 함께 조화롭게 법을 지키며 시민으로, 모범적인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고, 그것은 윤리요 도덕이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만 우리의 모든 삶을 자리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짐을 지되 각각 공동체를 향한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짐을 지는 것이 명예롭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인생의 삶이죠. 그래서 10절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짐이죠. 착한 일을 하는 것.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사랑방원들에게 이 짐을, 상호 책임의 짐을 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자원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섬기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말씀 사역자이건 성도이건 혹은 모든 사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는 기꺼이 섬김의 짐을 지는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기회를 주실 때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이 말은 성령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의무와 규칙적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기회 있는 대로 이런 말 하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해답도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언제나 승리이며 감사이며 영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계속 그 길로 걸어갈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고 어떤 환경을 주시고 어떤 여건을 주셔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것인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는 그 자기의 책임,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교회를 향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할 때 아무런 대가와 기대하지 않고 은혜의 마음과 은혜의 심령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일을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좋은 역할입니다. 선한 역할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역할입니다. 악한 것은 악한 사람에게 맡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 그렇게 맡겨놓고 내놓고 우리는 선한 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에 악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악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나중에 보면 진짜 악한 놈 같아요. 인상이 험하게 생겨가지고 뭔 저런 놈이 다 있나? 뭐 그럴 만큼 한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이 악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우리가 보기에 자꾸 악한 것이 입력되다 보니까 악한 곳으로 갑니다. 근데 착한 일, 가련하게 당한 사람, 나중에 이제 결실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선한 사람들은요, 얼굴이 비록 좀 덜 생겨도 그 역할로서 충분히 얼굴이 아름답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가면 한번 이렇게 얼굴도 쳐다볼 수 있고, 또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배역이. 여러분, 우리 구속사, 우리 인간사의 역사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하도록, 이런 기회에 두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착한 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사역이건 직분이건 행사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기회를 직분을 주시는 것이고 그런 기회로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아직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할 때에 그런 일을 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힘을 주십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자원을 주십니다. 부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섬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짐을 져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로 그저 얘기 들어주고 마음 써주고 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나 비난이나 혹은 또는 이렇게 분리 이런 것들을 할 이유가 없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배역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돈의 가족 여러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웃어주시면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를 향해서 웃어주면 우리는 그냥 맛이 그냥 가버리죠. 딸을 가진, 아름다운 딸을 가진 부모들은 딸이 한번 웃어주면 이 딸을 가진 이 아빠들은 그냥 이렇게 두 손 다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책임도 주시고 짐도 주십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자원도 주시고 마음도 주고 생각도 줍니다. 이런 일은 다른 사람을 주지 않고요, 우리를 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하나 마음에 새기고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버팀목입니다. 버팀목인데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고 김주진 권사님이 세웠던 그 기념 식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설립할 때 만든 식수가 있는데 그 나무가 많이 자랐습니다. 크게 자랐는데 이렇게 크게 자랄 때에 그 중간에 제가 왔을 때 이렇게 이 나무가 도로 밖으로 향해 가지고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늘로 자라가 되는데 위로 도로 쪽으로 자라가니까 그때 버팀목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가도록 한동안 이 버팀목으로 잘 지지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무가 제대로 이렇게 자라는 방향을 잡은 다음부터는 버팀목은 필요 없었습니다. 버팀목이 하는 일은 짐을 지는 겁니다. 짐을 져서 이렇게 딱 지지하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도록 잘 지지하는 거죠. 근데 이 지지대, 이 버팀목 자체는 뭐 그런 큰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지지할 때에 이것은 기능이 나타나죠. 약하다는 뜻입니다. 버팀목 자체는 약합니다. 그냥 나무일 수 있고 쇠일 수 있고 아니면 뭐 줄을 당겨서 할 수도 있고 종류는 다양하여 그것은 흔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팀목은 제대로 딱 이 목적이 성자의 목적이 끝나면 버팀목 그냥 사라집니다. 아무런 뭐 이름 내는 게 아니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십자가의 삶이나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중심이 이 이미지 안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짐을 지십시오. 기꺼이 짐을 지십시오. 그리고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곁으로 기쁨과 감사로 사라지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에 말고 보람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조용하게. 지금 세상은 늘 이름을 내놓고 이렇게 늘 성공의 어떤 결과물을 내놓고 사는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삼아 그 길로 가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해답이 없는 곳이고 그 결말은 죄와 허물로 실수로
결국 헛된 것, 허망한 것밖에 남지 않는 그것을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큰 사랑은 영생을, 우리의 영광된 인격과 성품과 마음과 심령을, 우리의 속사람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님 곁으로 갈 때 우리가 더 온전함에 대한 감사, 이 땅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 자연과 이 서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 멋짐 속에서 내가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 풍성한 인간성, 참된 인간성을 가지고 주님 곁으로 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이 교회를 섬기거나 우리 나라와 민족이나 우리 온 가족을 섬길 때 이렇게 기꺼이 자기의 책임, 자기의 짐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여 더 커지시고 더 회복되어지시고, 그것을 통하여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교회도 더 회복되어지고 우리 온 삶이 회복되는 것을 풍성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버팀목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교회됨 하나님 나라의 버팀목으로 삼아주셔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우리의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세우셨으니 그 길로 행하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사랑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이오니 하나님의 곁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서로 짐을 지고 각각 서로에 대한 자기의 짐을 잘 짐을 통하여 영생을 풍성히 결실하는 올해 한 해가 되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고 우리 온 가족이 되고 우리 온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